23장, 에스겔서 2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이크 피치 조금만 올려주세요. 오늘 우리 예배에 지난주에 상을 당하신 배영희 권사님 가족이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가 박수로 위로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배영희 권사님 가족 어디 계시죠? 네, 여기 계십니다. 네. 중국 장춘에서 사역을 하시는 황인엽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오셨습니다. 황인엽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터키 다소,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사역을 하시는 문승호 선교사님 가족도 안식년을 맞아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 저쪽에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홀리바를 고친 충격요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 23장입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용은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표현이 너무나 적나라해서 회중 가운데 봉독하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적나라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으니까 에스겔 23장도 우리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민망한 표현이 나올지라도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23장의 스토리는 애굽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한 여인이 두 딸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두 딸 낳았으니까 두 딸은 자매가 되는 거죠. 하나는 형이 되는 거고 하나는 아우가 되는 거예요. 기원이 같고 또 성품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어려서부터 행실이 좋지 않습니다. 행실이 단정치를 못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형의 이름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랬어요.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어려서부터 행실이 단정치 못한 두 자매를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자매의 행실은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낳은 후에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간음을 행하고 행음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연애하던 이방 남자들은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오홀라를 죽이고 잡아가고 또 오홀리바를 국문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죠? 오홀, 두 글자가 공통점이에요. 그 오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는 오헬인데 장막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허 텐트 이런 뜻이고요.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도다. My tent is in her.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남왕국 유다를 상징하는 별명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가 반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마치 김일성이를 따라 평양을 수도로 하여 북한이 형성되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이는 북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꾸 남왕국 들락날락거리게 되니까 그것을 싫어해가지고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저 북쪽에다가 단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를 놓고 또 북왕국의 남쪽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를 놓고 단과 베델에 하나씩 각각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성전이 아닌 가짜 산당을 만들어 놓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절기도 성경과는 다른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짝퉁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멋대로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제멋대로 자기가 장막 짓고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북왕국의 별명을 오홀라, 그녀의 장막이라고 별명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는 이제 야당이 돼가지고 10지파를 끌고 북왕국을 이뤘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는 여당이 되어서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을 모아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형성을 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은 전체의 이름이었는데 둘로 갈라지면서 북쪽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차지하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따라서 여로보암을 버리고 르호보암을 따라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왕국의 별명을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도다, 나의 성전이 남쪽에 있도다 하는 의미로서 오홀리바, My tent is in her,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고 오홀리바라고 별명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분열된 것이 솔로몬의 사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 23장은 그 뿌리가 애굽에서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한 여인이 두 딸을 낳았는데 하나는 오홀라요, 하나는 오홀리바라. 그러니까 분열의 뿌리는 애굽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무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둘로 나뉘어 있다고 하는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3장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오홀라의 죄예요.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오홀리바의 죄예요. 22절부터 49절까지는 두 자매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왕국 오홀라는 왜 심판을 받았냐? 애굽으로부터 우상 숭배를 하더니 아수르의 우상을 들여와서 영적인 음행을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주전 721년에 일찍이 멸망당했어요. 오홀라의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방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섞어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급하면 점치러 가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섞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자녀 결혼시키려면 날 받으러 다니고 이런 식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때 되면은 다 유교식으로 제사 차려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인 것이에요. 싱크레티즘. 기독교가 샤머니즘하고 섞이고 목사인지 무당인지 알 수가 없고, 기독교가 만모니즘과 섞이고 기독교가 심리학과 섞이고, 이렇게 참된 순수한 기독교를 다른 이방 종교 사상 철학과 섞는 것이 종교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들어와도요, 우리 한국에 있는 토착적인 것과 섞이는 예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고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오홀라의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홀라는 기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우상숭배와 섞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홀라를 먼저 치신 거예요. 오홀라가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는 대상은 이미 망해버린 오홀라가 아니고요, 그의 아우 오홀리바인 것입니다. 지금 최후 멸망을 4년 앞두고 있는 남왕국 유다예요.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 멸망을 했는데,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 23장은 주전 591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홀리바로 불리우는 남왕국 유다의 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문제는요, 오홀리바는 어린 시절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홀리바는 어린 시절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절,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여 끝. 고까지요. 그 다음 이하는 19금. 어려서부터 행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리바 그리고 오홀라는요, 언니 동생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날 때부터 3학년 오빠하고
연애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살짜리 여자애가 3살짜리 남자하고 연애하다가 2살짜리가 3살짜리 남자한테 오빠 나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3살짜리 남자가 얘는 내가 1-2살 먹은 어린애니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2살 3살 때부터 연애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했냐면 동네 애굽 남자, 옆집 남자, 동네 애굽 남자하고 슬슬 장난치듯이 연애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주 농도가 짙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3절 후반부터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건 19금이니까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찔끔찔끔 동네 남자하고 농도 짙은 연애짓을 하던 이 오홀리바가 나중에 장성해서 남편 중에서도 최고의 남편인 하나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왕후 같은 지위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자녀를 낳으면서도 어린 시절의 죄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바른 것을 배우게 되면 평생에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영어에는 별 큰 불편이 없어요. 말하는 거 다 알아듣고 내 할 말 다 해요. 근데 어려서 무슨 특수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ABCD 알파벳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안현필 선생 저서 기초 오력일체라는 책을 사다 줘가지고 기초 오력일체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마스터해버렸어요. 마스터하니까는 단어도 다 외우고 문법도 다 외우고 이래 놓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술술 그냥 놀아도 실력이 쌓여가지고는 나중에 활용 가능한 언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배워야 됩니다. 언어도요. 영어도 어려서 배워야 돼요. 우리 리치 캠프를 2주 동안 했는데 2주 동안 어린이들이 8시간 미국 사람의 말을 듣고 하더니 발표하는 거 보니까 발음이 완전히 미국식 발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1주 2주만 해도요 확 달라져요. 그런데 어른들 30 넘은 어르신들 40 넘은 분들 공부하시겠다고요? 그냥 간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간지러운 속삭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언어도 어려서 배워야 돼요. 어려서는 그만 일주일이면 귀가 트이고 말이 열리게 됩니다. 아, 그런 게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외국 데려가서 애들을 데려가서 가르쳐봐요. 1, 2주면 휙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50살 넘어서 영어를 공부하시겠다고요? 아유, 그냥 그 시간에 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되질 않아요. 운동도요, 어린 시절에 조금만 배워두면 작년에 돼가지고는 막 10배, 20배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삼아주신다면 저는 초등학교 커리큘럼을 바꿀 계획이 있어요. 초등학교 커리큘럼 제1교시 축구, 2교시 탁구, 3교시 농구, 4교시 수영, 점심 잘 먹고 5교시 테니스, 6교시 골프, 7교시 또 스키, 그 다음에 8교시 국어. 1시간은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참 학교 선생님도 편안하고 공 주고 놀아라 이러면 되니까. 저는 고려대학 다닐 때 우리 체육 교수님이 자기는 웨이트리프팅을 했대. 웨이트리프팅. 그래서 웨이트리프팅이 뭔가 했더니 웨이트리프팅, 역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발음을 어디서 배웠는지 미국 한 2달 갔다 왔는지 웨이트리프팅을 했대. 그 역도를 한 체육 교수가 우리 체육 시간만 되면 축구공 2개 주고 놀아라니?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나도 교수하면 체육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 하나님이 딴 길이 있어갖고 체육 교수가 못 됐어요. 여러분, 무슨 운동이든지요, 어린 시절에 조금만 배워두면 나중에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때 운동 다 가르쳐야 돼요. 모든 스포츠를 다 가르쳐야 됩니다. 선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도 어린 시절에
삶의 아주 배인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하고 구두 닦아가지고 용돈 받아도 11조 드릴 줄 알고 이런 것이 딱 체질화되면 나중에 쓸데없는 질문 안 합니다. 11조를 왜 합니까? 왜 교회가 11조를 받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왜 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이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도 바르게 배우게 되면 나이 들어도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방황해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교회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도 여름 캠프를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고 한데 우리 교회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뭐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한 말씀이라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또 어린 시절에요, 악한 습관이 들면 평생에 거기 얽매이기 쉽습니다. 어린 시절에 거짓말하던 사람은 커도 거짓말하고 다녀요. 어린 시절에 봐요, 오홀리바 어린 시절에 바람피도 커도 계속 바람 피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18살 미만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담배를 피면요, 예수 믿고 기도해서 성령 불 받기 전에는 못 끊는단 말이에요. 참 그렇게 끊기가 어렵고, 그 대신에 암에 걸릴 확률은 수십 배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큰일 났어요. 중고등학생들이요, 뭐가 큰일 났냐면 너무 담배를 많이 펴요. 학교에서요, 선생들이 담배 핀다고 때리면 찍어갖고 동영상 올려요.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야, 담배 이왕 피려면 좋은 거 펴라, 양담배 펴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으니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교육이냐 이거예요. 18살 미만의 담배 피면 40세에 위암 걸리고 50세에 폐암 걸릴 확률이 수십 배 증가한다는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막지 않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교육이냐 이거예요.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EBS 방송교육이나 심지어는 사설학원에서조차 우리 자녀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시키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방치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참 신앙이나 이념이나 지식도 또 운동도 모든 기술도 어려서 바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홀리바는 어려서 잘못된 습관이 커서도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그만 그의 평생의 음행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가 음행을 하다가 멸망한 것을 보고도 동일한 죄에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더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이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홀리바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전혀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언니 오홀라가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다가 아수르 사람이 변해가지고는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동생 오홀리바가 또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다고 했습니다. 언니를 죽인 원수와 또 연애를 했어요. 세상에, 언니를 죽인 원수하고 동생이 연애를 하네.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유다의 왕 가운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지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여러분, 유다의 왕이 아수르에 가서 북왕국을 멸망시킨 원수 나라에 가가지고는 그 우상숭배하는 단을 보고 야, 그거 참 멋있게 생겼다고 그려가지고는 제사장한테 갖다 줘서 성전 안에다가 이거 똑같은 거 만들어놔라 했더니 오기도 전에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불국사에 가서 야, 그거 참 거기 불상이 참 예쁘더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불상 탁
딱 세워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꼭 그 짓을 했다 이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는 어려서는 애굽하고 연애하다가 또 아수르 언니를 죽인 원수가 연애하다가 아수르 시대가 지나고 바벨론 시대가 오니까 또다시 바벨론과 행음을 하였습니다. 14절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벽에다가 붉은 것으로 뭘 그리냐면은 소위 음화를 그려놓는 거예요. 춘화. 요새 영어로 하면 포나그라피예요. 포나그라피를 쭉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다 그려놓는 겁니다. 그걸 그려놓고 음화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홀리바가 벽에 그려놓은 붉은 색깔로 그려놓은 포나그라피를 부지런히 보더니 아이고 저 남자 참 좋게 생겼다고 불러오라 이래가지고는 바벨론 사람을 불러다가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금방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금방 싫어지니까는 또 누구한테 돌아갔냐면 어렸을 때 연애하던 애굽. 어렸을 때 왜 초등학교 때 연애하다가 헤어졌다가 나중에 커가지고는 또 둘이 만나가지고 또 다시 바람나고 그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이거 조심해야 돼.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그냥 무조건 반말부터 나가다 보니 오고 가는 반말 속에 싹 트는 사랑 이래가지고선 그 사고 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홀리바가 그 짓을 했다 이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연애하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다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동창 애굽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나하고 연애하더니 맘 바꿔 애굽하고 하느냐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주전 587년 남왕국 유다 오홀리바를 멸망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한 사상이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예요. 막시즘인 것입니다. 막시즘, 칼 막스가 만들어낸 이론이죠. 막시즘. 이 막시즘은 사람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 하는 아주 페이퍼상으로는 그럴듯한,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그래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홀딱 빠지는 이런 사상이 막시즘이에요. 그런데 이 막시즘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결국 인류 역사상 온갖 악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6.25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유는 공산주의가 최고의 악이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체험케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하고도 지금 공산주의 좋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건 오홀리바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가 악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이에요.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했고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고 해도 공산 정권이 딱 들어서더니 기독교 어떻게 됐어요? 다 말살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이죠. 악 중에 최고의 악, 근원적인 악인 것입니다. 아마 역사상 사단이 만들어놓은 최고 걸작품이 막시즘일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취한 나라 치고 잘된 적이 없어요. 잘된 나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보니까 뭐 필요에 따라 나눠 쓴다고 하더니 나눠 쓰기는 뭘 나눠서 공산당 일당 독재라 가지고 공산당이 다 먹고 밑에 사람들은 더 굶어 죽게 되고 프로레타리아 해방을 시킨다는데 해방은 그만두고 프로레타리아 아사를 시켜놓고 300만을 굶겨 죽이고, 여러분 이것이 악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뻔히 보고도 좌파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목사들도 있다니 참으로 크레이지한 일이에요. 더구나 뭐 또 무덤가에 가서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다는데 무덤 같은 데 가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무덤은 귀신들 많은 데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도하다나 귀신 소리 듣기 딱 십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역사의 교훈을 보면 러시아도 공산주의 원조국가도 막스 레닌 동상을 끄집어내서 목을 잘랐는데요, 그런 교훈을 보면 아하, 이것은 아니로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배워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의
전철을 밟고 역사의 교훈을 배우려 하지 아니했고 언니보다도 한 수 더 악하고 부패했던 것입니다. 왜? 역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보다도 자신이 훨씬 의롭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더 악한데 더 의롭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참 큰 착각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조를 지키고 있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홀리바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내 언니보다도 더 악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주의 페이스 장로교 목사인 로버트 레이번이 참 드물게 에스겔 23장에 대한 설교를 해놨어요. 그런데 에스겔 23장 설교에서요, 미국 기독교의 문제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폐기론이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제는 자신들을 너무나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있다고 그분이 지적을 했어요. 90% 정도의 미국 사업가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아주 정직하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86%의 종업원들도 자기들의 행위는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응답한다는 겁니다. 이혼한 부부의 90%는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또 94%의 미국인들은 정직성에 있어서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라면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칼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진노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윤리적인 부패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약 문제, 동성연애 문제, 성적인 부패의 문제, 온갖 지저분한 영화들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인종차별 문제, 아주 악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 것들이 미국에서 다 나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19세기만 해도 기독교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가장 많이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를 들으려면 미국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기독교 영향력이 감퇴되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블리컬 일리터러시,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60%의 미국 사람들은 10계명을 외우라 그러면 5계명도 못 외운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외우라 그러면 외우는 사람이, 다 외우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5계명도 못 외우는 사람이 60%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침례 성도들은 10계명은 다 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강도가요, 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칼 들고 다니면서 목에다 대고 10계명 대봐라, 그런 걸 물어본 데는 확인이 안 된 소문이 있습니다. 10계명,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10계명 하면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그런 강도가, 야, 그게 뭐냐? 그러면 너 강남중앙침략에 안 다니지.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거야. 강남중앙침략에 나와라. 강도짓 그만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일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삼망,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사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부, 부모를 공경하라. 육, 살인하지 말지라. 칠, 간음하지 말지라. 팔, 도적질하지 말지라. 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십탐,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근데 미국 사람들이요, 60%가
그 가운데 5가지를 못 외운다는 거예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워보셔. 시작.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신 분은 왜 다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50% 이상의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소돔 고모라가 뭐냐고 물어보면 부부인가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야. 소돔 고모라 부부냐고.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으로 청년부를 인도하는 집사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장에 천사들, 수랍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달려가지고 서로 창화하며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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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을 읽어주고 이 수랍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날개가 있는 거 보니까 닭인가요? 날개 있으면 다 닭인가? 그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집사들 청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물어보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누가 한 설교냐 물어보면 빌리 그레함이 했나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참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윤리의 부패를 가져왔다,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 국가인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보다 의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자꾸 미국 얘기를 하냐?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미국보다 10년 늦게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는 미국을 보면 10년 뒤에 우리나라에 일어나요. 성경의 무지는 윤리의 부패를 가져오고 윤리의 부패되면서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에 빠지도록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했으면서도 스스로 부패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치도 아니하는 것이 오홀리바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오홀리바는 그렇게 연애하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4년 지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불륜의 연애는 이처럼 극단적인 징후로 변하여 등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륜.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건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다 그러는데, 불륜의 연애는요, 로맨스건 불륜이건 간에 결국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움으로 변하여. 노래도 있잖아요.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내 부르려고 하다가 뭐 강단에서 맨날 그런 것만 부르냐 할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오홀리바를 공문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7절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27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도 하나님의 충격요법이 세가지고 애굽 하면은 아이고 난 거기 쳐다보기도 싫고 애굽 방면으로 난 아주 돌아보기도 싫고 애굽의 우상이라고 하면 나는 아주 딱 찔렸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끊으려고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또 둘째 목적은 49절 읽어봅니다. 49절 시작.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포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목적은요, 야, 이 남자 저 남자 다 바람 펴봐도 역시 내 남편, 남편의 원래 남편은 뭐라나? 처는 조강지처라 그러는데 남편은 조강남편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은 뭐라 그러죠? 본남편. 본남편. 내 본남편이 역시 사랑이 많은 좋은 남편이었도다. 본남편에게로 돌아가자.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날도 덥고 하니까
실제로 영국 런던에서요, 영국 사람인데 바람을 펴갖고 바람을 못 끊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바람을 못 끊어가지고 치료를 좀 해달라고 병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해도 받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받겠다. 이래가지고는 치료가 시작됐는데 방에 그 사람을 딱 일주일 동안 두고요, 테레비를 만들어가지고 저기 파나소닉 테레비 같은 걸 해가지고는 30분마다 바뀌면서 30분은 바람 피는 여자, 30분은 본처, 30분 바람, 30분은 본처, 이렇게 나오는데 바람 피는 여자가 나올 때마다 손목에다가 전선을 매갖고 70볼트 전류를 보냈대. 그러니까 바람 피는 여자 30분 나올 때는 찌릿찌릿 이렇게 아주 고통을 당하게. 그리고 자기 아내 얼굴이 나올 때는 자기 아내에게 했던 욕한 거, 때린 거, 못된 짓 한 거, 이런 게 화면에 다 나오고 녹음을 해가지고 다 나오고, 이렇게를 30분 번갈아 가고 오전 4시간 점심 먹고 오후 4시간 저녁에는 쉬고, 이렇게 6일 동안을 했더니요, 6일 동안 했더니 이 남자가 아주 다시는 애인을 찾지를 않더래. 다시는 바람핀 애인을 쳐다도 안 보더래. 왜? 애인만 생각하면 찌릿.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던가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이 됐다는 그런 확인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참 아내를 버리고 바람피는 사람, 70보툴 전류가 손목에 흐르기 전에 끊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조강지처에게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리저리 우상숭배하는 영적인 우상숭배도요, 하나님이 이런 강한 충족요법을 쓰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역시 내 본남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본남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다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교회를 신부 삼으시고 혼인잔치에 와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방탕한 삶에 빠져 있으면 나를 건져주시고,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음행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음행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